미국의 사이언스지라고 되게 유명한 잡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 실험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돈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실험 집단에게는 꽃이 그려진 그림이나 아무것도 없는 흰색 도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실험 집단을 향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요. 만약 당신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혼자 일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먼저 돈을 보여준 실험 집단이 있죠. 이쪽 사람들은 무려 85%가, 거의 대부분이요, 85%가 나는 혼자 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꽃그림이나 흰색 도화지를 보여주었던 그 실험 집단의 사람들은 25%만이 나는 혼자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아무런 전제도 없고 이유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저 돈을 보여준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자기 지향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 지향적이고 단독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이 주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람이 돈을 의지하고 돈에 자신의 마음을 두고 살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성에서 오히려 부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남에게 도움받는 것을 싫어하고, 돈이 있으니까 뭐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겠죠. 다른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거나 또 아쉬운 소리 하는 것을 꺼려하고, 투자나 서로 도움을 맺는 그런 관계 말고, 또 있는 사람들끼리 맺는 그런 관계 말고 순수하게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하고 한 공간에서 함께 있는 것조차 피하는 그런 성향을 갖게 되기가 쉽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겁니다. 왜요?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부족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귀찮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필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돈과 풍요의 문제는요,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인간을 고독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돈과 재물에 묻혀서요, 빠져서 인생에서 진짜 소중한 것들을 얼마든지 많이 잃어버릴 수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돈은 정말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우리를 주장해 갈 수 있다, 우리를 주도해 갈 수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중에 풍요로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많은 돈을 소유하여 풍요롭게 되는 일은 여러분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유를 하긴 하지만 잘못된 소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잘못 소유한 것은, 잘못 소유한 풍요는 반드시 사람의 인생을 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풍요 그 자체가 좋은 것이 아니라 잘 소유하고 잘 사용할 때 풍요가 비로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단지 풍요를 얻는 것이 사람을 잘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단지 부자인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진짜 풍요를 느끼면서 살도록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풍요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넉넉하다라는 말이죠.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흠뻑 많아서 넉넉하다. 그러나 여러분, 이 뜻은 단지 돈이 많다
이런 단편적인 뜻이 아닙니다. 풍요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이런 단어를 쓸 수 있는 범위가 생각보다 넓지요. 물질적으로도 넉넉할 수 있지만 마음의 넉넉함을 표현할 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요라는 말은 단지 물질적인 영역에만 한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무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보다 마음의 풍요가 중요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뭐 틀렸다 이야기하시는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바라는 풍요는 어느 쪽에 치중하고 있을까요? 물질의 풍요에 치중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마음의 평안과 풍요로움에 치중하고 있을까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앞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풍요가 진짜 풍요다 말은 멋져요. 그런 멋진 말들을 해요. 남들 위로할 때 그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마음의 풍요로움을 여러분 솔직히 진짜 풍요로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풍요로움을 진정한 풍요로움으로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물질적으로 부자여야 진짜 풍요롭다, 잘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가난함 중에 풍요를 느낄 수 있는데, 가난함 중에 가난한 사람이 나는 풍요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너 진짜 정신승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왜요? 우리들 머릿속에 꽉 박혀 있는 겁니다. 물질의 풍요가 있어야, 그제서야 마음도 풍요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풍요로움보다는 항상 더 물질적인 풍요를 우선시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심지어는 예수 믿는 우리까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고 있는 우리들마저도 우리의 영적인 정신적인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우리의 몸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더 많은 돈을 얻겠다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지만,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돈보다 우리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때로는 이 물질의 풍요로움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우선순위에서 끌어내리죠. 때로는 믿음을 버리죠. 먹고 사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일들이 우리조차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 계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은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둘 다라고는 하기 없기에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딱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나는 물질의 풍요를 달라 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의 풍요를 달라 할 것인가?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어떤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복잡하실 거예요, 마음이.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풍요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성막을 비롯한 제사 기구를 만드는 내용입니다. 자, 본문 봅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3절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자,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자, 이들이 가진 지혜는 어떤 지혜입니까? 성경은 무엇을 지혜라고 하지요?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예, 성경에서 나온 지혜로운 사람은 단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현명함, 똑똑함, 탁월함을 의미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바보처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전문가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보통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바보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전문성이나 기술, 아이디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그대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지혜로운 일이 세상에 없음을 그들이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부름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뭐였냐면 성막과 성전 기구들을 만들 재료를 모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재료들이 어떻게 모아졌다고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출애굽기 35장 4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요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다고요?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들을 여호와께 나와 드려라. 그리고 그 뒤에 쭉 우리 아나운서 권사님이 되게 오래 읽으셨는데 쭉 드릴 품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쭉 열거되고 있는 이 품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같이 다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광야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자, 이미 그들이 광야에 나왔죠. 그렇게 어쩌면 이런 값진 것들은 한번 그들의 손을 떠나면 어쩌면 다시는 평생 손에 넣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이들이 노예로 살았잖아요. 430년 동안. 그러니까 일생에 단 한 번 최초로 가져본 귀중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이 손이나 이 손목이나 목에 목걸이나 뭐 팔찌나 귀걸이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있어도 못했을 거예요. 할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노예가 뭘 하고 다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좀 사람 된 것 같아요. 손과 목에 반짝반짝한 것들이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기분 좋은 일입니까? 우리 자매님들 그 기분 이해되시죠? 그렇죠?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것들, 이런 보물들을 직접 소유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마도 이렇게 누구든지라고 했던 이유는 이스라엘 무리들 속에 섞여서 함께 출애굽한 잡족들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자, 누구든지 그것들을 가져다가 여호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헌금 설교하면 거리끼는 마음 생기는 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왔는데 헌금 설교 한번 듣고 그 다음 주부터 아예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반대의 분들도 있죠. 마음에 큰 감동이 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때로는 부담이 되지만 그 부담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거룩한 부담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생 처음 가져본 보물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수가 몇 명인가 이것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기쁨으로 또 거룩한 부담으로 주님과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바로 이것으로 그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로 5절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원하여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라, 이 명령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아침마다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예물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도 연하여라고 돼 있어요. 연하여, 계속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소에서 일하던 이 지혜로운 자들이요, 자신들이 하던 일을 딱 멈추고 모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다 하고 쓰기에도 남음이 있나이다. 필요한 재료보다 백성들이 주님께 드린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감당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절대로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있어봤자 이스라엘은 광야의 떠돌이들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원하여 드린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 6절로 7절입니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누구나 더 이상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이제 백성들이 가져오기를 그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은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풍요로워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드린 예물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막과 예배할 제사 기구들이 만들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격했습니다. 자신들의 손으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직접 만들었고 그것을 아침마다 연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생존 자체가 절대적으로 힘들었던 거친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님이 거하실 장막을 먼저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과 생명과 인생을 아낌없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으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거친 광야에 서 있는 가난한 자들의 그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성막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넉넉하지 않으면, 풍요롭지 않으면 교회 역시도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물질이 모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그 마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학개 1장 3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예. 학개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심판 전에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집을 짓고 그 집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사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들이 밑빠진 독처럼 새버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심판을 받았죠. 그랬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들이 성전을 짓겠다 그런 계획을 세웠지만 수많은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 이들이 그걸 놔버린 겁니다. 그런데 어째요?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 일은 버려두고 자신들의 집을 열심히 지은 겁니다. 화려하게 꾸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단지 교회 건축이나 헌금 독려하는 일에 사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진정한 풍요로움은 교회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각 가정 잘 되는 것 너무나 바람직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가정이 잘 되어서 그 결과 교회가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교회가 일어서고 교회가 부흥되어야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각 가정이 진정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풍성함은, 풍요로움은 내 집의 풍성함이 아니라 교회의 풍성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가난하면 그 교회의 성도들이 절대로 부유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단지 내 집의 형통이 아니라 교회의 형통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부흥이 바로 우리 성도 각 가정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복이 교회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요, 영적인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녀노소 관계없이 소유의 많고 적음, 그 지위의 높고 낮음과 무관하게 부흥하는 교회의 성도들은 누구나 늠름하고 영적인 기백이 넘쳐납니다. 비록 내 집이, 내 가정이 지금은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거친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잠시 시련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꿈과 비전으로 가득한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의 교회가 건재하고 우리의 교회가 건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그 잘되는 교회, 내가 바로 그 부흥하는 교회, 그 풍요로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을 이루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그 역사하심을 믿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굳이 어렵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바로 이 믿음이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용광로처럼 끓어오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풍요와 넉넉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먼저 부흥과 풍요를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위대한 역사는 진정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교회의 부흥과 풍요로움은 진정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복이 넘쳐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진정한 풍요와 부유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각 가정의 부흥과 풍요를 만끽하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